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런 그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구원자. 시대가 바뀐다고 구원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죠.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구원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으면은 우리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즉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책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학교에 졸업을 하고 많은 책을 읽어도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사람도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우리 영은 죽어 있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죽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산 영이 되어버립니다. 살아나는 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려면은 생명 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또 요한 1서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돼요. 평강.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또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냥 원망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12절 보세요.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즉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절, 골수까지도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신다.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이 모든 것을 들어가서 만지시고 수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다 바빠요. 열심히 일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집에 오시면 저거 이것도 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적어도 3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밥을 챙겨줘야 먹어. 그런데 어른은 스스로 음식을 찾아서 먹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되었다 하면은 스스로 양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성도는 상급 심판이죠. 상금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의 심판은 뭡니까? 정죄의 심판이죠. 정죄의 심판은 받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불신자나 다 심판을 받는데 성도의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불신자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급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탁 드러난다. 그 말씀 앞에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막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그냥 그 숫자는 그냥 멈추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은 8절에 대한 열매입니다. 열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보이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앞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시거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항상 나를 호위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한나라 대통령 주위에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있어도 아차 잘못하면은 저격당하죠. 대통령이 저격당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냥 살면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즐거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했어요. 보이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 앞에 돌이 보여야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 시냇가에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 그 앞에 돌이 보여야 그 다음 발을 옮길 수 있고 그 다음 돌이 보여야 발을 옮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오니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8절에 그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1서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즉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지금 1장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뭡니까? 교제죠, 교제.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다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삶이라는 거죠.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어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린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듯이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충만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야 믿음입니다. 이게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백일하여 확 드러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이 사귐을 통해서 너희에게 뭐한다?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빨리 해결한 게 뭡니까?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본래대로. 예전에 내가 어떻게, 건강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걸 모르면은 그냥 종교생활이죠. 그걸 알게 되면은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즉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걸 알게 되면은 성도는요 그냥 감사가 나요. 감사. 주야 감사. 나 같은 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 같은 자, 미련한 자, 당연히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지 영혼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 우리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종교도 아무리 선행 어쩌고 뭐 가리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죠. 나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것은 그런 도둑이다. 주님이 바로 문이시거든.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그건 도둑이라는 도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어도 1시간 좀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걸 제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내 행편을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신다. 그건 아니죠. 기도하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 그걸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걸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무조건 다 제3을 받게 됩니다. 제3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온 천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구원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자. 그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셨다. 천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세계가 예수 이름으로 다 그냥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마귀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쫓아보낼 수 있는 권세.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마귀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모든 만민에게 이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마누엘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도록 하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빈 공간에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병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차면 안에 물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을 마셔가지고 이 정도면 있으면 나머지는 공기로 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말라가지고 이제 바닥에 계속 있을 때 그 나머지 공간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몰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찰 때까지 물병에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들어있으면 이게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즉 어둠이 나가지를 아니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죠. 혼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텅 비어서 늘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범인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 빛이 없다.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삶은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한 거죠. 캄캄하다는 것은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빛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바로 빛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죠. 아무리 깊은 땅 속이라도 그게 불을 켜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 풀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아무리 깊은 터널 속에도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 그게 이끼가 자라고 고사리가 자라고 풀이잖아요. 왜? 이 빛은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모든 어둠이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어. 이 예배실에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스위치 하나로 불을 켜면은 어둠이 샥 빠져나가고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너무나 어둠이나 빛이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빛이 약할 때는 그 빛을 밝혀야죠. 빛을 밝혀야죠. 빛을 밝히는 게 뭡니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귐.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달빛,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천국이 그냥 환하게 밝습니다. 그거는 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도 역시 사랑이죠.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7일 동안 여러분들 일만 해보세요.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번 한 달, 두 달,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병이 생기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훌륭하게 공무원들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가다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육체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분은 이게 어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냥 환하게 빛을 발하는 곳이다. 그래서 빛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와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신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 오순절날 10일 동안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엄청나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동일하면 그건 잘 된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할 때는 그건 회개해야 되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 죄예요, 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죄인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을 때는 온 마음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성이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기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전에 그 은혜 받았던 것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말라감으로써 에베소서 교회와 같이 되어버리고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망하죠. 다시 주님을 사랑하라고 책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 데 없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타서 옛날에 했던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충만받아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건 일하는 건 눈에 보이거든. 이 세월이 흐르면은 주님과의 관계, 은혜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기억이 남는 건 일한 거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주님과의 기도 생활을 넣고 일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고난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했죠. 잠언에 보면 절대로 우연은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야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른 선택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해 줍니다. 선택을 잘못하면은 고난이 오잖아요. 선택을 잘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선택을 잘하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난다는 것은 영어로 벌스라죠. 죽는 것은 데스랍니다. 그 첫자를 본다면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C라는 숫자가 있어. C는 초이스면 초이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선택하며 산다.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은, 요즘 이제 얼마 안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온갖 악한 말을 다 해도, 악한 행동을 다 해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는 선을 악이다고 악을 선이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선을 해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야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 분별을 가지려면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과 사귐.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 말씀한 생명의 말씀과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 다윗처럼 늘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다시 우리가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어두운 마음을 찾아다니죠.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싫어하거든. 어둠을 좋아하니까 마귀가 쫙 보고 성도들 마음에 어두운 영혼이 있는가 보고 찾아가서 그런 영혼의 마음에 들어가서 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빛 가운데 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 자기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려가야 돼. 그냥 나는 이대로 좋아하고 안주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사랑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마귀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늘의 자녀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 속에 어둠이 있나 없나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를 살피려고 따라올 때 우리는 빨리 빛 가운데로 숨어버려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미움을 주죠. 원망을 주죠. 고통을 주죠. 음란한 삶을 살게 하죠. 그냥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책이 다 성경적인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싫은 것이.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 어둠이.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속에는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참 내 삶이 힘들다 할 때는 빨리 성경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든 죄를 사고 깨끗함을 준다 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를 잘라주듯이,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주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절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빛의 열매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과 육체의 눈은 시소와 같다고 했죠. 영의 눈이 밝으면은 육체의 눈은 어두워져. 육체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 둘 다를 같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면 육체에 가는 것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육체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그분의 말씀과 친밀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타락해 버렸어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뭡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뭐 피를 흘렸다 이런 건 아니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10편 7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나팔절이 지금 계속 나팔절이 주는 의미는 제3을 위한 준비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속죄절은 대자는 대속죄절. 왜 대속죄절이냐?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절인데, 대속죄절에는 어떻게 한다?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그날 하루에 모든 죄를 그냥 깨끗이 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절 되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죄 씻음을 받는 기도예요. 그날 하루에 모든 죄가 그냥 깨끗이 씻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대속죄절인데 우리가 전날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저녁,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